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아멘. 자, 오늘도 귀한 교훈을 예수님이 몇 가지를 주셨는데 굉장히 귀하죠. 이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다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어요. 자, 이 의미를 성경은 굉장히 영적이다. 성경은 굉장히 영적이다. 영적이다. 자, 오늘 어떻게 영적인지 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영적인지 굉장히 영적이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나 나중에 제자들도 보면 굉장히 영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자, 어떻게 영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때의 저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앞으로 왔다. 제자들이 말하려고 앞으로 왔어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들의 왕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큰 사람, 주요한 사람? 물어요,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하늘들의 왕국. 자, 하늘들의 우리는 한자용으로 천국 이렇게 묘사했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천국,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예, 하늘들. 성경은 이 하늘을 복수로 써요. 하늘들, 복수. 나라, 나라. 하늘들의 나라인데 이게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왕국. 바실레이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가 동적어가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이 말이죠. 하늘 복수 하늘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두 자로 줄여가지고 천국이라 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하늘이 왜 복수냐?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구약에도 주님을 담아내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크대요. 하늘도 큰데. 에? 우리 지금 망원경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주를 다 땡겨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우주도 다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대. 자, 이 하늘들의 왕국. 자, 하늘들의 왕국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들 안에 있는 왕국. 하늘 안에 있는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소유했다고 믿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왕국을 얘기했어요. 자,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린다. 왕이, 어,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요 왕국을, 어,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예, 이 크기도 얘기했어요. 1만 2천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 1만 2천 스타디온. 예, 높이도 1만 2천, 가로, 세로 1만, 정사각형. 그러니까 요게 크기가, 어, 뭐 대략 미국 땅덩어리만 하다. 어, 크기가 딱 제시됐다. 숫자로, 수치로 딱 제시됐다. 1스타디온이 한 185m, 190m를 보거든요. 스테디움의 모어예요, 모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이거를 전한 거예요. 이 왕국이 있다는 거는. 이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나라를 계속 소개해요. 이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어, 기가 막힌 나라죠. 계시록에 보면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물이 흐르고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고 양가에 뭐 나무가 있고 또 이걸 또 과천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집단도 있어요. 이게 과천이다. 과일이 양가에 있고 시냇물이 샘천자에다 과일이 양가에 있다고 이게 과천이래. 이런 해석은 그냥 웃지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킬로미터로 보면 2,400km. 우리 여기서 서울까지 이렇게 뼈다닥 이렇게 가는데 400km거든요. 서울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평양까지 가야 한 400km 되겠죠. 2,400km 크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국 땅, 미국 땅만 하다고 봐야 되죠. 이 크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여기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어? 이 율법을 줬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다. 율법을 주고. 근데 율법 아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작은 여기서도 크고 작기가 있어요. 여기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있다고. 이 안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천국에서 어? 가장 작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크대. 그러면 그동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소식을 전한 거기도 해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여기서 가장 작은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인데 그간 여기에 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을 대표하는. 자, 이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를 했다. 그게 자꾸 소개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물어본 거죠. 누가 저 나라에서 가장 큽니까? 2절. 그러자 그분은 어린아이를 초대하게 되시면서 그를 그들의 중앙 한가운데 세우셨다. 자, 누가 더 큰? 자, 더 크다는 단어가 주요한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초대하게 되셨네요. 초대하게 되시면서 프로스칼레가 앞으로 부른다는 말이 이게 초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초대하게 되시면서 얘를 한가운데 딱 세우는 거야. 왜? 얘가 주요한 사람이란 거야. 얘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주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한가운데다가 이 어린아이를 딱 세우는 거. 어린이 가운데. 네. 가운데 있는 사람 주요한 사람이죠. 얘가 주요한 사람이다. 한가운데 딱 세우는 거. 이런 한가운데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뭔가 예수님이 가르칠래요. 하늘 왕국에서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세웠어요, 가운데.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강조하죠? 강조할 때 진실로 이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너희들이 돌이키게 되지 않고, 두 가지. 첫째, 돌이키게 되지 않고, 또, 마치 그 어린이들처럼 되게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늘들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요 안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큽니까를 물었더니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야 일단은 크고 작은 걸 얘기하고 논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먼저는 크고 작은. 자, 조건.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첫째, 돌이켜. 돌이킴이 필요하다. 스트레포. 응? 자, 이 돌이킴이 필요하대요. 이거는 회전. 어? 돌이킴이 필요하다. 완전히 도는 거예요. 180도. 180도. 180도 완전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이게 반전이죠, 반전. 반전이 필요하나요, 반전이. 네? 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전이 필요하다, 반전.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반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어린이들처럼 되게 해야 한다. 요 두 가지를 딱 얘기했다. 자, 요 두 가지가 안 되면 저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요 하나의 또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먼저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다. 그 조건이죠. 요게 지금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또 물과 물 속에서 나오고 성령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조건이죠. 같은 내용, 다른 관점. 자, 어린이들처럼 되게 해야 된다. 마치 그 어린이들처럼 되게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 굉장히 가장 강한 부정이에요. 결단코 하늘들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세가 있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믿어요? 내세 믿습니까?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이 몸이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니죠.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요게 필요하다. 그 내세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세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세에서 이거 최고의 삶이죠? 내세 최고의 삶이다. 자, 요 사체 내세에서 최고의 삶을 위해서는 먼저는 반전이 필요하다. 완전한 돌이킴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네. 이거는 율법을 믿는 사람에게 완전한 이 180도 돌이킴, 반전.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완전한 반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어린이처럼 되게 해야 된대요. 자, 요게 핵심이죠? 요게 어린이처럼 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린이 같이 되어야 된다, 되게 해야 된다 했더니 어린애 막 흉내 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도 짧게 하고. 그 말이 아니죠. 어린이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예수님 얘기한다니까. 어린이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한다. 어떤 부분을. 또 먼저는 완전히 180도 반전. 이거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걸 얘기한다. 완전한 반전. 그 다음에 어린이들처럼. 어린이들 어떤 면인지 한번 봅시다. 자, 4절.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마치 이 어린이처럼 어떻게 해요? 낮출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마치 이 어린이처럼 낮출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큰 사람이다. 주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주요한 사람. 낮춘대. 자기를 낮춘대요.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반전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낮춥니까? 높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죠. 그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자기 PR이 뭡니까? 나 잘났다잖아. 나 잘났다. 나 이거 잘났다. 내가 이거 잘한다. 근데 이거는 하늘의 왕국에서 자기를 낮춘다. 이게 낮춘다는 표현이 타페이노, 이게 동적어가 겸손, 타페이노시스, 타페이노. 자, 이 낮춘다는 게 자기를 모욕한다. 자기를 디스하는, 서로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디스하는, 응? 자기를 모욕하는 건 자기를 낮추고 못 낮추는 거죠. 자기를 모욕하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이제 상담을 좀 배우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치유 집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 상처나 이 아픔들을 다루기 위해서 자기 거를 먼저 끄집어내요. 내 거를 내가 먼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기 디스죠. 자기 부끄러움이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안 꺼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감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성을 쌓아요. 감춘다니까. 이걸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요. 끄집어내야 또 치유가 돼.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러면서 이제 공감이 일어나면서 나도 이렇습니다. 사실은 나도 어릴 때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야 또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이런 사람들 치유자예요. 치유자. 자기를 낮출 수 있다. 누가 또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더라도 나는 못난 사람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네가 나를 디스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봐도 너 걱정 없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늘상 가능하다. 자, 이런 사람이 하늘 왕국에서 중요한 사람. 큰 사람이에요. 이 안에서 크고 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관점에서. 그래서 자기를 낮춘 오늘 이 부분을 이 본론이 아니니까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자기를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자, 5절 따라서 만약 내 이름 때문에 그러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는 나를 영접하고자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 천국에서 하늘 왕국에서 이 하늘 왕국에서 큰 사람이다. 왕국에서 큰 사람. 이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요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이 사람은 영접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영접을. 자기를 디스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보잘것없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겠죠. 이거 뭐 무시하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딱 좋다 무시하기. 그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거든요. 왕궁에 태어나도 부족한 사람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누가 보면 뭐야? 무시하기 딱 좋다 무시하기. 그러니까 해 뜨는 지역에 있는 이런
낮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나 알아보고 찾아와가지고 절만 합니까? 황금, 유황, 모략, 보물을 드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같은 사람을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 이거 참 중요한, 이게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이 어린이 같은 사람, 어린이 같은 사람을, 이거, 볼품이 없다, 야, 볼품이 없어요. 이 사람이 볼품이 없다고요. 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사람들 신발도 안 듣고, 탁발 수도사. 맨발로 허름해. 밥 먹어들 먹었다, 밥 먹어들 먹어.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그런뱅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뱅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이러고, 스님 이러고 있대. 옛날에 스님이 아니라 옛날에 기독교, 우리 수도사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복음 전하면서. 바보들 뭐. 얼마나 무시하기 좋습니까? 어? 얼마나 또 없어 보입니까? 이거 좀 해놨는데 30병에 딱 이래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기 좋냐고. 어? 얼마나 없어 보여. 이런 데가 자고 땅바닥에 자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기 좋냐 이 말이에요. 사람 눈에. 응?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접을 하려면 굉장한 겸손이 필요하고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안 열리면 이 영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을 해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 이 진리가 여기 있다. 여기. 진리가 여기 있다. 여기.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진리가 있다고. 진리가.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높아가지고 이 주의 종을 갖다가 동생 취급하고 응? 좀 함부로 한다. 그러니 무슨 진리가 전달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희한하다네.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전달하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무나 못 되는 거야. 하늘 왕국에서 큰 사람은 아무나 못 되는 거야. 이래서 어려워.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어디 100kg짜리를 산 꼭대기 갖다 옮겨라 이러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하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안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자, 저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는 나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 6절. 그런 즉 정령 이 작은 사람들, 자, 이 어린아이 작은 사람들인 믿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자, 이 또 믿는 사람이라네.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믿는 사람이다.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이라 그랬죠? 작은 사람.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믿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 누가? 누가 넘어지게 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넘어지게 하겠죠. 그 사람은 나와 연합하는 것이 그에게 혜택이다. 이 부분은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와 연합하는 것이 그에게 혜택이다. 자, 이 교만한 사람이 이 사람을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연합해야 돼. 근데 이것도 어렵거든. 안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합하는 것이 그에게 혜택일 것이다. 그 결과 그의 목둘레로, 자, 넘어지게 하면, 작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의 목둘레로 맷돌이 매달려지게 돼. 자, 넘어지게 했어요. 저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했더니, 1. 맷돌이 목에, 목걸이를 걸어줘야 되는데,
황금 목걸이를 걸어줘야 되는데 맷돌이 걸렸네. 그래가지고 또 깊은 바다에 빠진다. 저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했더니, 응? 넘어지게 했더니 맷돌이 목에 매달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다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요 두 가지가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요 어린아이처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어린아이처럼 오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약에 넘어지게 한다. 누가 예수님 넘어지게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넘어지게 했다. 다시 이스라엘 선생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맷돌이 목에 걸렸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맷돌이 우리나라도 볼 수 있나? 맷돌이 있어요. 굉장히 큰 맷돌이에요. 요 맷돌을 너무 사람이 못, 나기한테 요거를 딱 해가지고 나기가 요걸 뺑 돌아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다른 쳇바퀴도 뺑뺑이 돈다. 그럼 이 안에 뭐 집어넣으면 갈아지죠? 나기가 이게 계속 사람이 안 하고 나기를 시킨다. 묶어가지고. 나기 요 신세가 된다. 맷돌이 목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빠진다. 이거를 그냥 사람 목에 맷돌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이런 개념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기는 이 맷돌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죠? 무거운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니까 어떻게? 이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니까 나올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무거운 짐을 진 고된 이런 자기 인생이지 뭐 나기의 인생이지 뭐 나기의 인생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면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이런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대. 예? 누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러 왔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 깊은 바다에 빠져가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닷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제불능 이 구제불능의 형편에 처하게 된다. 예수님 구원자를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그가 넘어지게 했더니 영접을 해야 되는데 넘어지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걸 벗겨주러 왔는데 깊은 바다에 빠진 형편에 있는 이 사람을 건져주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자, 7절. 자, 이제 본론으로 더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걸림돌들로 말미암아
이 걸림돌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필요가 그 걸림돌들을 오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화가 있도다. 세상을 통해서 걸림돌이 오게 한 그 사람에게는. 자, 이 걸림돌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림돌을 오게 했다. 세상. 자, 이 걸림돌이 필요 때문에 이 걸림돌들을 오게 했대요. 필요 때문에. 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귀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영적인 형편이 이스라엘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그래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저렇게 넘어지게 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형편. 이런 형편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하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줘요. 깨닫게 하고 줘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대신 자기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찾았다. 인간적인 지혜. 요게 문제다, 요게.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이게 걸림돌이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었으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안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적 지혜, 인간의 가르침. 요게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잔머리 썼다, 이 말, 잔머리.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화가 있도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걸림돌들 때문에, 요거 때문에 세상에 이스라엘에 화가 있고, 왜냐하면 필요가 이 걸림돌들, 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게 했고, 또, 오직 화가 있도다. 세상을 통하여 걸림돌이 오게 한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오게 했어요. 그 사람. 유대 지도자 가르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화가 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의 그 손이나 혹은 너의 그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잘라내라. 그리고 너에게서 던져라.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불구간된 사람으로나 혹은 절뚝거리는 사람으로나 바꿔 말하면 두 손들이나 혹은 두 발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만일 너의 손이나 혹은 너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를 잘라내라. 자, 이게 어려워요. 자, 이 부분을,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자, 손과 발. 손과 발. 넘어지게 해요. 손과 발이 넘어지게 한다. 달리죠. 스캔들. 넘어지게 한다. 손과 발이 잘라내라네. 예수님 잘라내래. 그러면 잘라내라. 또 너에게서 던져라. 버리라 이 말이죠. 잘라내가지고 던지래. 이거 잘라야 되겠네. 우리 죄 지으면 넘어지게 하면 이거 잘라라는 말입니까? 손발. 이 손과 발 잘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뭐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 지으면 회개하라 그러지 손 잘라라 그럽니까? 죄 지으면 발 잘라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자, 손과 발, 사람에게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 육의 몸.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예? 사람의 이렇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어? 어,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어. 이게 몸이다 이거예요. 몸. 그런데 사람 안에 영의 몸이 또 있다. 영의 몸이 또 있다. 예? 영의 몸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영, 이거는 육. 육의 몸, 영의 몸.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15장 44절.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1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 이 말이죠?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심는 게 영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의 몸에 있다. 예수님 손과 발을 잘라래. 이 육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영의 몸으로 생각을 해줘 버리면 쉬운데 육의 몸으로만 생각을 해주니까 이게 난해 구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복음서에도. 자, 손과 발이 넘어지게 했어요. 오늘 빨간 펜 한번 써보자. 중요하니까. 손과 발이 넘어지게 했어요. 손과 발을 잘라내. 그 영의 몸이 아니고 육의 몸이에요. 영의 손과 발을 잘라라 이 말이죠. 그럼 영의 몸에 손과 발을 잘라라 이 말인데 빨간색은 잘 안 나오네. 자, 영의 몸 잘라내라 이 말인데 네? 영의 몸에 손과 발, 영은 손과 발이 잘립니까? 못 봤죠. 손과 발이 잘리는 거는 또 영의 몸이 잘려요. 영의 몸은 자르는 게 없어. 영적인 존재 이거 잘라봐야 칼로 잘라봐야 안 잘려. 어? 잘리는 거는 잘리는 거는 육의 몸이 잘리지 영의 몸은 잘리지 않는다. 자, 손과 발을 잘라라.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잘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영의 몸을 잘라라는데 근데 영의 몸은 손과 발이 안 잘려. 그럼 뭘 잘라라는 얘기입니까? 뭘 잘라라는 거예요? 영의 몸에서 손과 발이 하는 역할, 이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몸에서 이 손과 발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이 뭔데요? 이게 어려워서 난해구절인 거예요. 네. 뭡니까? 뭐 같아요? 이게 자만입니다. 자만. 이게 자만심이에요. 이게 자아에 속한 분인데 사람의 부끄러운 자아, 죽어야 할 자아. 계속 제가 자아 죽이기 제가 얘기 계속 하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 바닥 찍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광야신학에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한 단면인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될 자아 속에 이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자만심이 뭡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죠. 나 같으면 이제 이 원어 연구가 나의 자만심이 될 수 있어요. 프라이드가 시간이 좋은데 자만심, 독보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 같은 또 외모가 될 수 있죠. 굉장히 자만심이 강해요. 콧대가 높다 그러죠. 그런 거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옆으로 슬쩍 보시네. 옆으로 슬쩍 봐요.
자만심.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 이게 자만심이다. 내 손이, 내 발이. 이거 잘라내라는 거야, 이거 잘라, 이거 팔 잘라라 안 그러잖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지, 무슨 손발을 잘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육적 손발이 아니라 영의 손발이구나. 그럼 영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손발이. 그 영은 안 잘리는데? 그죠? 영은 안 잘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라봐야 칼로 자르는 게 안 돼. 안 잘려져. 영의 몸은 안 잘려요. 근데 그 영의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게, 손발의 역할을 하는 거, 요걸 잘라라. 뭐? 자만심. 요 자만심이 뭐를 또 불러옵니까? 교만을 불러오죠. 요런 걸 잘라라, 이마, 요런 거를. 이거 안 자르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죽어야 되는 자아. 그러니까 결국 광야신학으로 또 갑니다. 광야신학으로. 자아가 죽어야 되는 자아가. 부끄러운 자아가. 응? 손발 잘라라 이랬더니 그냥 이 손발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영의 손발이 뭔지 그거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즉 만일 너의 그 손이나 혹은 너의 그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잘라내라. 남성이에요. 손은 여성, 발은 남성. 손은 여성이 손으로 잘하는 일이죠, 그죠? 손으로 일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죠. 발은 남자들이 발을 가지고 어디 잘 가나 봐. 선교사도 잘 가고 멀리 어디 섬기도 잘 가고. 그리고 너에게서 던져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잘라내야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자, 이거를 잘라야 이걸 죽여야 이걸 열어야 생명으로 들어간다. 네? 이걸 죽여야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걸 죽여야 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된다고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자아가 죽은 사람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자아가 팔팔 살아가지고는 못 들어간다고 저기에. 이거 죽여야 돼. 이거. 내가 옛날에 좀 뭐 좀 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냈는데 이거 안 자르면 이거 절단 난다. 못 들어간다 저기. 큰 자 작은 자를 떠나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뭐.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그런즉 만일 너의 그 손이나 혹은 너의 그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게 저런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한번 칭찬 세게 받았더만 그게 평생을 그 마음을 못 낮추네.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던져가 못 자르네 그거를. 나이가 70이 훌쩍 넘어도 그걸 못 잘라요. 평생을 가네. 그리고 너에게서 던져라.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불구가 된 사람으로나 혹은 절뚝거리는 사람으로나 바꿔 말하면 자 불구 절뚝거림 다리 저는 거죠. 불구 절뚝거림 그래놓고 요게 뭔지 설명을 해요. 바꿔 말하면 불구가 된 사람으로나 혹은 절뚝거리는 사람으로나 바꿔 말하면 두 손들이나 혹은 두 발들을 가졌기 때문에 요 두 손발을 안 잘라내고 가졌대요. 가졌기 때문에 불구고 절뚝거림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못 잘라낸 사람이 불구다.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이 불구고 절뚝거림이란 이 말이다. 네? 장애, 영적 장애라, 영적 장애. 두 손발을 가졌기 때문에 불구 절뚝거림이래요. 그래가지고 절뚝거리는 사람으로 바꿔 말하면 손들이나 혹은 두 발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연단의 불이죠. 불 속으로,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요. 뭐 인생들이 뭐 계속 있지 않겠나? 영원한 불 속. 던져진다. 이 자 안 죽고는, 이 자만심 안 잘라내고는, 이거 잘라낼 때까지 저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안에 불 속으로. 잘라낼 때까지 연단 받는다. 잘라낼 때까지 연단 받는다. 응?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런즉 만일 너의 그 손이나 혹은 너의 그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잘라내라. 그리고 너에게서 던져라. 잘라내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래. 잘라내기만 한 게 아니고 버리래. 자만심 다 버리고 힘 빼래. 어깨에 뽕 들어간 거 다 빼래요. 또 이게 돼야 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왕노릇 하지 않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이 되려면 이게 힘이 빠져야 안 되겠나. 자만심이 자득한데 자기가 하지. 예수님한테 일 맡기겠어요. 자기가 다 하는데. 자만심이 가득한데 내가 잘하는데 뭐를 내가 잘하는데 예수님 앞에 맡기겠어요. 맡길 줄도 모르지. 그런즉 만일 너의 그 손이나 혹은 너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잘라내라. 그리고 너에게서 던져라.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죽을 잘라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구가 된 사람으로 혹은 절뚝거리는 사람으로나 바꿔 말하면 두 손들이나 혹은 두 발들을 가졌기 때문에 안 잘라내고 가졌기 때문에 불구고 절뚝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이해했어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뭐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번엔 또 눈입니다. 눈. 9절. 눈. 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의 그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자, 엑사이레오를 빼낸다는 걸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눈 빼라. 예수님이 눈 빼는 분입니까? 눈이 범죄했다고. 눈이 뭐 보지 말아야 될 거 봤다고 눈 빼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단어에 이 단어를 거기다 더 갖다 넣어놨다고. 만약에 너의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눈이 뭐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에게서 던져라. 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던지래요. 한쪽 뜬 눈, 한쪽 뜬 눈. 자, 눈이 한쪽 뜬 눈. 자, 이번엔 눈입니다. 눈. 눈이 있어요. 눈. 한쪽은 떴어요. 열렸어요. 한쪽은 닫혔어요. 못 보죠? 이런 사람을 소경이라 그런다. 한쪽 열린 사람. 자, 이 두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 뜬 사람. 보죠, 이 사람은 봅니다. 네, 보는 게 돼요. 이 사람은 보는 게 안 돼요. 영적 소경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 보는 게 되고 보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만일 너의 그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너는 너에게서 던져라. 같이 하면 안 된대요. 한쪽 뜬 눈으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자, 요 뜬 눈은 생명으로 들어가요. 자, 요 한쪽 요 눈은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요 안으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성. 천국. 근데 요 눈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 안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물은 사람한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돌이킨 사람, 어린이처럼 되게 한 사람을 얘기해.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 손발을 자른 사람이다. 요 사람이. 또 요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거를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의 몸은 만약에 손발이 잘렸으면 불구해요. 근데 여기는 손발을 가졌기 때문에 불구해요. 영은. 자만심을 가졌기 때문에 불구고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불구고 눈은요. 눈은 못 보니까 불구고 영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은 닫혔어요. 눈이. 어떤 사람은 봐요. 그래서 생명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있으니까 둘 다 못 들어간다. 둘 다 못 들어간다.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있으면. 그리고 만일 너의 그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에게서 던져라. 이 눈 뽑으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난해 구절이 되고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도 다 봤다니까. 마태복음도 다 보고 여기뿐만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던지래요. 한쪽 뜬 눈으로 보는 눈, 한쪽 보는 이 눈 가지고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두 눈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보는 눈, 못 보는 눈, 둘 다 가지니까 불의 지옥, 개은나, 불의 쓰레기장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그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불의 지옥, 이제 개은나가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저 성 밖에 저 쓰레기 태우는 쓰레기장이에요. 그걸로 던져진대요. 그걸로. 이것도 결국은 연단이죠. 사실은. 불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큰 사람이다? 어린이처럼 되게 하는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돌이켜야 하는 반전. 180도 돌이킴. 요게 돼야 요게 들어가고 요 어린이처럼 되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어? 또 이런 사람을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기를 낮추고 허름하게 다니는 이런 사람을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처럼 오니까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도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영접해야. 이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넘어지겠다가는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밖에 안 된다. 무거운 짐. 평생을 헤어나질 못하니. 이런 사람은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넘어지게 한 유대 예수님인데 넘어지게 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예수님을 이런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손과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잘라내. 너에게서 던져라. 그래서 이 손을 자르는가 했더니 이 손이 아니더라.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그러지 손 잘라라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아니라 영의 몸에 영의 손과 발이더라. 근데 영의 몸에 손과 발은 안 잘린다요. 영은. 육이나 잘리지 뭐 영은 안 잘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자르고 던져라 이 말이 뭔가 했더니 이 손과 발의 영의 몸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요거를 잘라서 버리라는 거더라. 뭐? 자만심, 교만.
이 자아를 죽이는 거. 요게 돼야 되더라, 요게. 예? 안 그러면 생명 속으로 못 들어간다. 결국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조. 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야 저기 큰 사람이고 돌이켜야 저기 들어가는데 반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영의 몸에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이거를 자른 사람이 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자른 사람이. 네? 이거를 죽인 사람이. 제가 내일 바닥 찍은 사람이 저기 들어간다. 바닥 찍은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눈. 열린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은 보니까 들어간대요. 뭘 봅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 뭘 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하네요. 동방박사, 안 왔지. 동방박사. 중요하죠. 눈이 열린 사람이 봅니다. 뭘 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저분이 허름하게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하나도 없다. 이사야서 53장 읽었죠? 연한 순 같다.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볼품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이 사람을 영접을 하지. 못 보니까 영접을 못 하는 건가요? 영접을 해야 진리를 배우고 여기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 사람 알아보는 눈. 어? 뭐가 이거 닫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불 속으로 던져지더라. 불 속으로 마치 그러니까 불 속으로 던져진다. 쓰레기장으로 던져진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이거 안 자른 사람, 눈이 안 열린 사람,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 같은 얘기. 그렇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 영적인 얘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지, 누가 저기서 큰 사람인지, 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멘.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이해하기가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불구, 영적인 불구. 불구는 못 들어간다. 불구는 못 들어간다. 절뚝거리는 상태로나 그 다음에 불구자는 못 들어간다. 영의 몸은 손발을 가졌기 때문에 불구고 육의 몸은 손발이 없어서 불구인데 영의 몸은 손발을 가졌기 때문에 불구예요. 손발이 뭐다? 자만심, 교만, 자아. 자, 우리는 저걸 다 잘라서 버리고 눈이 열려서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왕국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로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 될 줄 믿습니다. 아멘.